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12 아들을 마지막으로 예언적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130세 되던 때에 애굽에 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10명의 형들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지만 이제 죽어 돌아가셨으니까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안 좋은 마음으로 해코지할까 봐. 우리는 알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모든 악이 뭐예요? 그들이 한 일을 형들은 악이라고 규정했어요. 잘 알듯이 동생이 미워서 팔아버린 거잖아요. 지금 형들도 애굽에 와서 요셉과 함께 17년을 살았어요. 요셉이 태어나서 형들과 함께 살았던 세월이 17살이 그때 팔려나갔으니까 17년 형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집, 감목,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 풍년 5년 지나고 흉년 시작된 지점에 다시 만나서 17년을 함께 살았어요. 처음에 17년,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애굽에서 17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형들은 17년 마지막에 동생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는 동생을 보자 그들이 행했던 악이라고 규정했던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흉년이 시작되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모른 척하고 있었던 바 그 형들은 요셉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말 중에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자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이잖아요. 팔아버렸잖아요. 그거를 범죄하였도다 하고 정의를 딱 내려버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형님들 살려줘요. 아버지한테 가야 돼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동생이 갖고 있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인 줄도 몰랐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을 듣고는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런 그냥 그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왔을 때에는 평생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죄가 하나님께 고백도 하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는 거하고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이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하고 별개잖아요. 바쁘게 살 때 잊어버려. 무언가 몰두하면 잊어버리기도 해. 그런데 내가 홀로 있을 그때 내가 지었던 죄, 해결하고 싶었던 죄, 이 죄가 막 떠오르면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몸에 열까지 나고 땀이 나오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도 하고.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내 죄를 알고 있거든. 이 죄가 내 살아가는 삶의 발목을 자꾸 당기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뎌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양심이 무뎌진 털이 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양심의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남아있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형들한테 왔잖아요. 형들이 왔잖아요. 근데 왜 요셉 동생을 판 게 계속 생각나는 걸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이 죄를 그대로 모아서 하나님께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접수하셔서 내가 너를 이미 다 용서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실감이 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다 해도 나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 속에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무주구천동 계곡에서 로마서 공부를 하는 짬 시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실감이 안 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그분을 영접했지만 그분이 나하고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뭐야? 아무런 내 마음의 변동이 없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계곡 한켠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나는 내 의식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약속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네요. 나중에 감동이 하나님이 말씀한 팩트, 사실을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팩트가, 그 사실이 감정을 끌어내는 건데, 우리의 경험치는 그 감정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데 느끼는 게 없어.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야, 성령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내 나름대로의 체험을 얻게 되지만,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에 팍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특별한 감정의 변화나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사실이 의심이 안 돼. 그 사실이 의심이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2000년 전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야? 저 먼 곳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 매칭이 안 되는 건데 그날은 그게 의심이 안 되고 그렇군요. 이런 감동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이해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싼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흔히들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요. 그리고 다시 봤더니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하는 이야기인 건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평하면서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저것들을 봐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구리로 뱀을 만들고, 지금 그게 의사들 가운에 그려져 있는 뱀 그림인데 그거를 높이 들어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불평 원망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 불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 구리뱀을 높이 들어라. 이게 무슨 도움이 돼? 지금 독이 퍼져가는 사람들에게는 민간요법을 쓰든지 약초를 구해오든지 물린 자리를 베어서 충치가 있나 살펴보고 그 독을 빨아내든지 아니면 그 독이 심장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응급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아니 어떻게 저것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을 한 그 말을 믿기보다는 이거는 못 믿어. 자기 나름대로 살아나갈 궁리들을 애썼을 거예요. 근데 독 퍼지는 걸 어떻게 광야에서 살려내? 그런데요, 믿져야 본전이다. 그 말을 듣고 이것을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거짓말처럼 낫거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의 인지 속에 기록된 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일들이 치료가 돼야만 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 이거는 하나님 내가 만든 법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법들 말고 하나님 내가 법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알았습니다 하고 바라본 사람은 인간의 이해와 합리성과 지식을 떠나 실제로 낫거든. 낫고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았어.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그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그대를 죽일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형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법을 만들었는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높이 달아 그곳에 피 흘려 죽게 했다. 이 피 흘려 죽게 한 거는 너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그때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그런 거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죄값 때문에 죽지만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들었네? 그런데 이런 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얼토당토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만든 법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죽은 건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그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만든 법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가 해결이 됐대. 여러분, 예수 믿는 일 중에 정말 뿌리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나온 게 어떤 거였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대박이 났다. 내가 기도했더니 자식들이 잘 되더라.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낫게 하셨더라.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진짜 기적 중에 감동 중에 감동은 아니 어떻게 내 죄가 해결이 된 거야? 어떻게 내가 죄에 묶여 살았는데 자유를 얻는 거야?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 예수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도 없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교양 과목 하려고 착하게 살려고 천만에 지금은 이런 핵심들을 놓치려고 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뭔 놈의 나를 위한 거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하고 상관 있게 하려고 이것을 네가 믿어라, 네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것을 억셉하겠습니다. 그것을 받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했으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자유와 말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다는 이 일이 얼마나 인생의 원더풀하고 서프라이즈하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예수 믿는 우리가 누렸다는 거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냥 너무 생활이 어려워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네가 생활이 어렵지? 내가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산 것은 너의 가난을 내가 대신 짊어졌고 나의 부요를 너한테 주노라. 네가 그 병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예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네가 아픈 걸 예수님이 대신 교환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대신 짊어졌으니까 너는 나음을 얻었어. 이런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 형들이 동생을 볼 때마다 남아있던 그 죄에 대한 응어리. 자, 이것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동생이 우리를 미워해서 해코지를 할 거야.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형들이 요셉한테 하는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아버지는 형들의 아버지도 되잖아요. 근데 요셉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버지래. 그게 요셉의 아버지일 뿐일까? 아마 더 가까이 아버지의 의미를 강조하려고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형들은
우리들 아버지라는 생각보다 저 요셉의 아버지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의 생모 라헬을 사랑했던 거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던 거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걸 죽은 줄로 알고 두문 분출을 하면서 그것도 베냐민까지 이를까봐 베냐민을 끌어안고 맨날 요셉 생각하니까 형들이 요셉에 대한 가해자이기 이전에 형들도 피해자예요. 이 피해자의 마음으로 당신의 아버지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렇다면 당신의 아버지 즉 야곱이가 명령한 말이 뭐냐? 그게 17절입니다. 형들아, 동생 요셉에게 이렇게 가서 말해. 이건 아버지 말을 인용한 거예요.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요셉 네 형들이 요셉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이 애비가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거를 아들 형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용서해달라는 건데 누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죄를. 이 형들이에요. 근데 형들이 자기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래.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여기도 당신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기를 설명하는데 설명이 길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사실 이 말은 아버지 야곱이 이런 말을 실제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해요. 그 이전에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있다고 하여 다 모든 걸 기록하는 건 또한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없고 요셉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말을 핑계하여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었다면 효도하는 요셉을 불러서 요셉아, 이 애비에게 고민이 하나 있는데 애비가 눈 감고 나면 네가 꼭 좀 지켜주라. 요셉아, 네 형들이 한 걸 이 애비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 형제인데 언제까지 그럴랴? 이거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형들의 죄를 다,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안 하고 형들에게 했다고 해서 전해 준 거예요. 허물과 죄의 해결이 용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야 돼.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 죄는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거지요. 그리고 그 죄의 출발은 원죄로서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우리 삶의 영적인 것들을 꽉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 봄날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봄날을 누릴 여유가 없어. 그게 원죄가 주고 있는 힘인 바. 그래서 하나부터 10가지밖에 세지 못하는 원시인들도 그들에게 종교의식이 있으니 그것이 죄를 사함받는 의식이고
대부분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것으로 그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어떤 원시인들이라도 갖고 있는 의례 예식입니다. 어느 시인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게 회개잖아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못한 게 있잖아. 내가 그 죄의 결과로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 그러면 그 고통을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가해자라면 그 사람에게 풀어야 하는 거예요. 이때 용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 때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뭐 이쁜 게 있다고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눌려있던 자유함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사실 지금 요셉 앞에 우리를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용서를 받아야 내가 살겠어. 이거 형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를 요셉에게 받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이 죄들은 곳곳 가는 곳마다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다니까. 마귀는 또 그거를 끝없이 공격을 해요. 참소를 해요. 야, 네가 집사냐? 어젯밤 네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그 죄를 부각시켜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 죄된 마음이 나를 찾아와서 주눅들게 하겠지만, 마귀가 그렇게 공격할 때는 마귀에게 외치세요. 나도 안다. 내가 내 죄를 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내 죄를 사함 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그 죄를 붙잡고 그 죄 때문에 눌러 앉게 하려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나는 그 죄에서 사함을 얻었다. 나를 더 이상 참소하지 말아라. 이거는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으로, 팩트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죄 때문에 사람이라는 상대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있어요. 그 미량 영화가 그게 주제잖아요. 자기 딸. 그런데 이놈은 자기는 다 해결받았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대. 용서해 줬대. 내 자식의 문제로 애미가 가슴 아파하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다고 하느냐. 이 형들의 마음에 용서해 줘라고 하는 건 요셉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해주는 그 화해를 받고 싶은,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미 요셉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 그때 다 끝냈어요. 형님들 다 용서했어. 그때 하는 용서는요,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끝없이 네가 이빨을 하나 내 이빨을 하나 뽑았으면 이빨 2개가 아니라 10개를 뽑아도 시원치 않은 게 우리예요. 창세기 45장 5절 보세요. 요셉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어. 형님들이 한 게 아니야. 이것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해코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의미가 있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찾아 내가 잘 될 때 요놈이 했던 못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람은 내가 당한 걸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가슴에 안기면 그가 나한테 했던 해코지가, 그 상처가 이게 먼지처럼 보여요. 거기에 매여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용서하라는 말을 들을 때 되게 싫어요. 알긴 알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한 거를 알긴 아는데 나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두렵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나에게 이미 상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이 나와 예전처럼 지내는 그게 내가 싫은 거예요. 저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내가 용서를 하면 그놈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접근하는 게 부담스러워. 내가 너하고 떨어져 살아도, 내가 너를 미워하면서 살아도 함께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 내가 용서를 빌어서 그하고 다시 화합해지는 일이 또 왜 없겠어요? 이렇게 내가 용서를 빌었더니 그래 우리 예전 건 다 잊고 같이 살자 그랬을 때 요거를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이 화해하고 달라요. 용서는 상대방을 나와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그런 화해가 아니에요. 따라서 용서를 한다고 할 때 그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는 나에게 있는 상처, 또 피해, 억울함, 폭력 등 부정적인 기억, 이거를 버리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붙잡고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에 없어지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놈이 내 가슴에 이 트라우마를 남긴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의 화해가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자아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한테 막 상처를 준 쟤하고 너하고 잘 화해해봐. 그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준 이 상처가 나의 남은 삶을 지배당하지 않겠다. 그 상처 네가 나한테 주었는데 내가 그 삶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게 용서라니까. 다시 말하면 용서는 너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는
내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놈이 나한테 해코지한 것도 속상한데 그놈 때문에 그 일생을 해코지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 마귀가 쓰는 작전이라니까요. 요셉의 처방은 19절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21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형님들 21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형제들 중에 이런 말 한마디 하고 딱 끌어안으면 그 형제들이 화해와 사랑으로 쫙 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 요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랬죠. 팔았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결과가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 하잖아요. 거기에 이를 갈지 마세요. 그놈은 지풀에 꺾일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을 중심 잡는 일이, 내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일이 중요해요. 그것이 용서라니까. 내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네는 지금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어. 그건 네 놈이 문제가 안 돼.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그때 그의 삶에 윤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내가 당했다,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나에게 가장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그놈은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 나한테 맡겨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손 보실 거거든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일 때문에 내 가슴에 상처가 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스트레스를, 이 기쁜 얼굴의 미소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는 것 같은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한 일이 나에게 있다면 그게 죄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하나님하고 1차적으로 해결하고 2차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내가 풀어야 될 건 푸세요. 그 사람이 못 받아줘 그러면 그건 자기 몫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바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 건데, 예수 믿는 이 일만큼 행복을 주는 일이 어디 있는데, 우리의 삶의 고비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끝으로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다가 용서의 힘이라는 영상을 뉴스에서 보았어요. 그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용서라고 하는 것의 힘, 용서 못할 상황인데,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미국 필라델피아시가 해밀턴가를 오이노 추모의 길로 명명했습니다. 1958년 한국인 유학생 오이노 씨가 흑인 불량배들에게 살해됐던 곳이죠. 잔인한 살인에 당시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이노 씨의 아버지인 부산 피란민교회 개척자 오기병 장로가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청원합니다. 그들에게 $500를 모아서 보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미국 땅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바른 청소년 교육을 일깨우는 표상이 되기를 원했죠. 묘비에는 아버지의 편지 한 구절이 새겨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는 오이노 추모 장학금을 만들었고 지역 교회들은 $160만 모아서 한국 숭실대에 기부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한국에서 온 편지라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노 씨의 모교 이스턴대는 장학금과 함께 도서관에 추모 자료실을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예고에 대형 문화공간 서울 아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다 학폭에 숨진 이대웅 군의 아버지 이대봉 회장이 200억 원 넘는 사재를 들여 완공했습니다. 그는 36년 전 아들이 선배들에게 얻어맞고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을 때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숨진 아들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복수할 생각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수를 한다고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데 생각이 멈췄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비석을 세워주고 추모 음악회를 열어 눈물바다를 이룬 것도 위로가 됐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에게 놀란 검사가 선처할 수 없다고 하자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대웅 음악 장학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3만여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2010년에는 도산 위기에 빠진 서울예고와 예원학교재단을 인수한 뒤에 투자를 쏟아 예술 명문으로 키워왔습니다. 교사 학생들이 간절히 원했던 공연장도 개교 70년을 맞아서 선물했습니다. 19살에 고물상으로 시작한 그는 항공운수사업으로 성공해 17계열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풀려나서 서울대에 진학했던 가해 학생이 찾아오겠다고 할 때마다 그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 혹시라도 내가 무너질까 봐 두려웠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아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울분이 솟구치지만 용서의 힘이 복수의 힘을 앞선다고 믿습니다. 용서는 가장 숭고한 승리라고 합니다. 폭력의 자식을 빼앗기고도 그는 용서의 힘으로 끝내 승리했습니다. 6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용서의 힘이었습니다.